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12장, 신명기 16장 말씀으로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사과할 것은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에, 말을 좀 잘못한 실수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유월절, 그다음에 제가 말할 때는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지난주에 할 때 목사님이 좀 성경과 다르게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26장과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에 이어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나날들을 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유한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껏 살아야 한 100년쯤 사는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로 13절에서는 순종이 가져다는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눴던 자료를 참고해 보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받는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바로 순종이 조건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13절에 보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저주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서 큰 복을 이루기를 바라시고 축복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하는 것이 축복을 많이 구하지만은 축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그렇죠. 바로 산타클로스를 기억하고 산타클로스가 뭐 좋은 선물을 줄 것을 기대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양말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줬다는 그런 어떤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에만 집중하고 그걸 가져다 준 산타클로스는 잊어버리죠. 사실은 산타클로스도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옛날 그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부모님이 몰래 거기다 선물을 좀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선물에 집착하는 것이 선물을 준 그분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도 때때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축복을 선물로 주지만은 축복을 누리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만 축복을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복의 조건은 더 나은 환경 이런 조건이 아니고 또는 더 뭐 좋은 어떤 뭔가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축복의 범위에 대해서 말할 때 순종에 따른 바로 선물 축복인데 그 축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생명과 샬롬, 안식, 평화 뭐 이런 것이 다 주어지게 되는데 무엇보다 다 하나님과 관련 있고 삶의 특정 부분에서 아닌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또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최고의 복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그리고 섭리,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집착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신앙인이라면 항상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는 것이 충분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땅에서의 복, 소위 말하면 돈으로 따진다면 한 30억이나 100억 이런 게 복이 아니다. 100억이나 30억은 천국 가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다. 예? 천국에 가서 정금이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정금 바닥이 되어 있는 그런데 걸어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꾸 돈에 집착을 하지 말고 자본주의에 살지만은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이라는 것은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종이 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하지 말고 물질을 잘 활용하는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에 보면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과 재앙 또는 저주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순종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가서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도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때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에발산에서 저주 내용을 선포하는 게 훨씬 길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는 내용에 비해서 엄청 깊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만 그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물질을 섬기거나 이렇게 풍요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재앙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따라와서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재앙이 따라와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재앙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재앙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조건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주님 말씀은 죽어도 싫다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저주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바로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종은 인정과 존중, 관계 바로 밑이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축복을 뒤집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절기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풍요를 쫓아가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뒤집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모두가 축복을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의 근원이 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재앙 또는 무슨 저주 이런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해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야죠. 복 자체가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덩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덩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가 됐는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또는 무심하게 생각하고 또는 생각이 없는 거죠. 변심하거나 또는 화해에 이르게 된다면 바로 아주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킨다는 말과 말씀을 지킨다는 약간 다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다짐을 다잡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원이 나오는데 인간의 서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한다면 27장에 가서는 사람들의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가서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자매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면 제가 평생을 노처녀로 평생을 수절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감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의 소원은 유효한 소원일까요? 여러분도 다급하면 막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데, 이 소원이 만약에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소원을 했다면 그것은 다 무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때때로 부흥사가 와가지고요, 또는 설교자가 설교를 은혜롭게 해. 그래가지고 성도들 중에서 서운한 사람은 집 팔아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운해요. 그런데 그런 소원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4억짜리 집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배우자가 허락 안 해주면 내 몫만 바치란 말이에요. 4억이다. 그러면 내 몫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억만 내 거예요. 나머지 3억은 배우자의 잔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그 동의해주지 않은 서원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해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자유가 오나요? 혹시 그런 서운한 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서운은 다 무효라고 생각하고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물론 서운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서운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 쭉 나와요. 고르반은 뭐예요? 예물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도 마다하신다. 그럼 마지못해 드리는 거 나도 싫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지못해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서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나 서원할 수 있지만 동의하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처럼 갑자기 소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처럼. 네. 근데 처음 같던 그 마음을 지켜라는 거야. 서원과 이행 사이에는, 그러니까 실전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수해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약속,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는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하겠지만, 달력에 10월달 달력을 넘기면 순종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순종이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 아브라함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어떤 갈 곳을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 지시할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시할 테니까 넌 순종해봐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순종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든지 다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엊그제 우리 사돈 안사돈이요 닭백숙을 보내줬어요. 그런 다음에 어제는 또 닭볶음탕을 보내줬어요. 혹시 제가 먹기 바라서 그걸 보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먹고 건강해지길 위해서 보냈을까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보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거는 사돈이 자기가 애를 데리고 씨름하다가 고생하니까 보내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딸과 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걸 보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도 마시고 그런데. 맞나요?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요. 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나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는가? 머리가 저보다 좋으신 분이 많으니까 기억을 해놓으시고 거기다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첫째, 왜 순종해야 될까요? 빵빵빵이라고 써 있죠. 왜 순종해야 될까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베풀으세요.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저 시흥시 은행로 92 거기 시흥평안교회 성도 누구누구가 와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해. 왜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서 자기 뜻을 부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저만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때때로 여러분의 얼굴이 둘로 보였다가 하나로 보였다가 지금 앞에 있는 분은 다 하나로 보이고 저 뒤에 있는 분은 다 둘로 보여요. 저 뒤에 제 큰아들이 앉아있는데 지금 얼굴 둘이 보여요. 하나는 누구라고요? 큰아들의 천사. 착각을 하지 마세요. 복시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은 왜 하나로 보일까요? 정순이 권사님은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로 보일까요? 아니요. 제 눈은 시야보다 밑에 앞에 있기 때문에 크게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로 보이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둘로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좀 엉뚱한 얘기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누가 예배하느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이종춘 집사님은 지금 둘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오른눈으로 보는 이종춘 집사님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체격도 큰 그런 분이에요. 근데 왼눈으로 보는 이종춘 집사님은 키도 작고 오른눈과 왼눈 사이에 지금 한 10cm 정도 간격이 있어요. 저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정수희 권사님은 하나로 보인다. 왜 그렇다고요? 복시 때문에 그렇다.
저는 잘못 볼 수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 마스크 쓰면 저는 몰라요. 누군지. 이 아저씨는 지금 마스크를 하나 쓰고 있는데, 예? 2개 썼는지 하나 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3개 썼는지. 근데 하나면 하나 썼는지 다 알아요. 2 썼는지 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엉터리가 많다.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줘.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구나. 이 지금 설교를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뭐 골고루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오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데는 한밤중에 듣는 사람들, 어떤 데 하루 전에 듣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 밤에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예, 그것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성장하고 순종하면 성숙하게 되고 더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은요, 길을 들이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길을 들이면요, 돼요. 그 먹는 거 가지고 자꾸 길을 들이면 이 개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앉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해요. 집에 개를 안 키우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 키워보세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동물은 다 길들이죠. 근데 사람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모든 동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길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 사람은 뭐예요? 성장하는 존재, 양육하는 존재, 자꾸 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왜 우리가 100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살게 해주죠. 모세 같은 이는 또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어요. 옛날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줄어들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7세, 80세 또는 100세 뭐 이렇게 살게 해줄까요? 100세를 갑시다. 100세를 왜 살게 해줘요? 속사람의 성장을 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영혼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니 세상을 더 살면서 속사람을 좀 키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빨리 가신 분들을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아, 이분은 작품이 다 완성돼서 하는 나라에 적합하게 대임에 갔나 보다. 저는 천국 가다가 미끄러져서 돌아왔어요. 물론 의사의 수술 때문에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살려준다면 제 생명을 100세에서 30년 떼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작품이 아직 안 됐어요. 천국 갈 때가 못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좀 많이 연단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면서 너 자신을 좀 속사람을 좀 키워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동물은 길들이는 존재고요. 사람은 양육하고 성장하는 존재. 여러분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이죠? 사람이죠? 사람이라면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자꾸 속사람을 키우는 데 힘 써야 돼요.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면요. 성장이 안 되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헛걸음하는 거야. 어때? 3번째,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의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건 다 제가 쓴 답이지만 여러분 답은 다르겠죠? 왜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그걸 통해 신앙이 입증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레산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레산.
거기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내가 알았다면, 사라가 알았다면 아마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뚝뚝해서 그 가는 거예요. 예?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 근데 이 번제할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 쓸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건 없네요. 동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각을 떠가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또는 뭐 제2의 하나님의 나타나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했는지 또는 천사가 하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면서 찾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이려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숲에 걸려있는 염소인가 양각을 보고서 갔다가 순염소를 갔다가 바치죠.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아브라함이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럼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을 다 알고 계세요. 순종할 수 있다.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입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행위는 입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양심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입증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4번, 5번, 6번, 10번까지 막 적어뒀어요. 근데 제가 알려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순종하게 된다. 네? 자기 중심성.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극복해야지만 순종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 그 방송이 있어요. 거실에 보는 TV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구TV, CBS, 시즌 TV, 뭐 또는 뭐 C 채널 뭐 이런 걸 막 보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찬수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신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을 옳은 말 같아.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요, 코로나가 계속 돼가지고, 위드 코로나 정책 계속돼서, 예? 있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 집에서 동영상 송출, 예배 실황 송출을 보고 있는 게 낫겠다. 여러분, 예전에도요, 코로나 이전에도 C채널, 구TV, 뭐, 예? 시즌 TV,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채널들, TV 방송, 기독교 방송, CTS 뭐 이런 거 다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지식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는 못 가니까 목사님도 여기다 다 영상장치 설치해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뭐 사람은 한 10명쯤 있겠죠. 그 필수 요원 10명까지는 된다 해가지고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그 비정상적이라 할까요? 비상시국이라고 하죠. 비상수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지금 3년 됐어요. 거의 12월 10일인가 되면 3년 돼요. 3년 되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점 이제는 교회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해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한마디로 해서
비대면 그 비대면이라는 예배시랑 비대면 예배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예? 근데 요즘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비대면 예배 들으라 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성도가 대면해야 돼. 대면 예배만 예배지 나머지는 비상 때, 즉 환자가 돼서 아프거나 또는 병원에 있거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는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할 때도 대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 저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집에서 김종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들었어요. 뭐 하면서 들었을까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사가 그럴진데 신자들은 집에서 누워가지고 더 예배 실황 중에 보면 훨씬 편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사랑을 기원한다. 자기 생명을 애지중지한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민낯이 뭐냐면 바로 이기적인 그런 것이 민낯이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대로가 좋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기 부인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부정해. 육신에 속한 사람. 그걸 부정해야 돼. 옛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순종의 길은 어쩌면 뚜벅뚜벅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아마도 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 그것도 말이야. 아주 그냥 100세가 다 돼. 제가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한 15년 이상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정이 들어갔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러 지금 가니까 그냥 가겠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걸어갈 때 울면서 가더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과 양심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자꾸 뒤로 미루면요 순종이 거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할 때 순종해야 돼. 양심이 지시할 때도 순종해야 돼. 때때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 순종해야 돼요? 위권위자.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운 권위자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 셀에서는 셀리더, 다 권위자예요. 가정에서는 가장, 그 사람이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가장에게. 근데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 순종의 모범,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복종했다. 그랬더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네 번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요. 우선적으로 순종한 데 우선돼야 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뭐 얼마 남았어요? 한 4, 50년밖에 안 남았는데 4, 50년에 숨 넘어가시고 돌아가시면 별세 하시면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요. 천국에 갈 걸 믿습니다. 그럼 순종을 해야 돼요. 자꾸 순종도 안 하고 거역만 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야 순종하라고 좀 세상 살게 했더니 말이야. 순종도 안 하고 또 왔냐? 넌 할 수 없어. 가. 돌아가. 그럼 세상 내려가서 또 살아야 돼. 저처럼.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려면 천국이 너무 좋은데 뭐로 돌아요 세상.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세상은. 천국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다 돌아오지 않으려면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좌우되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할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세상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삶의 형통, 내 앞날이 이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형통 여부가. 형통이 뭐예요?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고 잘 모든 것이 술술 풀린다 그런 말이보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집에 가서 할 일이 뭐냐? 남편이 좀 미역국 끓여달라면 미역국 끓여주고 남편이 된장국을 끓여달라면 된장국 끓이라면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청국장국이에요. 근데 집사람은 청국장국을 싫어해요. 그래서 청국장 안 끓여요. 자, 소화 어떻게 할 것이냐? 남편이 말하는 걸 좀 들어줘야 된다. 판단해야죠. 네, 그게 순종을 해야죠.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서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사와 열방의 백성들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